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계급이 있는지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요가 너무 떨어졌나? 질문이 있었어요인데 요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내용 알겠어요? 천국에 왜 계급이 있냐 이거죠. 예, 답부터 이야기하면은 천국은 이 성경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언제나 크게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인간의 자유의지 동심원과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전능성.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를 엄청 많이 졌는데 와서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아, 하나님이 전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이 교회에 와 있는 것보다 교회에 안 올 확률이 더 높은데 교회에 와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나의 힘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또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에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풀리지 않을 신비 같은데 이 큰 자유의지라는 동심원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동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천국을 비유하면 천국도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동심원이 있어요. 하나는 상급 개념이에요. 보상 개념에 의해서 천국 가면 급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런 개념이 없이 무언가 하늘나라에 가면 평등하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율법을 강조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타겟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좋은 질문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타겟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좀 무언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만큼 상급을 받고 이 개념이 좀 더 강해. 근데 다른 복음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은 타겟 계층이 유대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어도 비유대인들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다른 이방 민족도 요한계시록은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 사마리아 여자라든지 그 사마리아 여자 있죠. 남편이 몇 명이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죠. 그 여자가 그 능력이 좋은 것 같아. 그 당시에 남자를 7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6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어쨌든 그러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볼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상급의 개념은 평등해요. 그럼 뭐가 맞냐? 둘 다 맞아.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몰라. 아직 천국을 안 가봤거든. 내가 천국 가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창과 방패처럼. 그 안에서 또 은혜기도 해요. 요거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알면 돼요. 이 답이 정확히 안 됐겠지만 난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언제나 미묘한 두 개의 동심원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상급만 너무 강조하면 이게 과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처럼 옛날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잘못했던 것처럼 많이 낸 만큼 구원 많이 받는다. 상급만 강조하면 연복에 헌금 내는 통에 땡그랑 동전 소리가 날 때마다 너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발자국씩 옮겨진다. 이게 구약시대 카톨릭이 했던 면죄부거든요. 이게 이제 상급 개념에서 가는 거예요. 많이 헌금한 만큼 많이 올라가야지. 근데 꼭 그렇게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양쪽 극단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이 상급 개념을 강조하는 쪽 대부분 이단인데 요것도 문제가 되고 아주 세상 말로 그냥 무턱대고 다 까놓고 쫙 밀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 쫙 밀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냐? 쫙 밀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너나 나나 주일 교회 1년 중에 한 번 나오는 너나 1년 내내 리더로 세상만을 쇠 빠지게 고생하는 마을 목자나 리더들인 나나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니캉 내캉 뭐 교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극단을 피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다. 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내가 무식하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려고 얘기했지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하시고 또 우리 어느 마을 목자님이 H 마을 목자님이 질문한 건데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랑 같은 것인지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며 유대교가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오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궁금하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같은 것인지 물론 다르지.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맞아요. 그게 큰 포인트지. 유대교가. 네. 그래서 파생되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율법?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신천지 보듯이 이단으로 봐요. 유대교들은.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이 오더니 또 그들이 볼 때 또 이상한 성령이 온다더니 세 명으로 됐어. 그 유대교 개념에는 분명히 우리는 유일신인데 쟤네는 삼신론이야. 쟤네는 예수님이 오고 신이 셋이 된 거야. 그걸 정리하려고 우리가 삼위일체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는 야 니네는 이해되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데 니네 이해돼? 설명해봐. 우리도 잘 못하거든. 어렵거든.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이단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던 범법자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을 위반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마호멧이 있고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나라 이름 뭐라고 하더라. 용어가 좀 있던데 그 양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도 그 양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하고 예수님은 누구냐? 수없이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는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치 요나를 보듯이 우리가 엘리야를 보듯이 이사야를 보듯이 지나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야.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예수님의 위치가 조금 더 있는 거죠. 유대교에 비교하면 유대교는 이단이고 이슬람은 조금 예수님이 위에 있고 근데 우리는 완전 메시아고 그래서 차이가 구약은 유대교와 이슬람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좀 많다고 봐요 나는.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슬람권으로 시집가는 기독교인 여자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슬람권으로 시집을 가면서 개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사실 이슬람 코란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이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 나는 그래서 어렵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고 간 기사를 내가 우연히 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거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우리한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나중에 이슬람이나 그쪽에서 유대교에서 얘기하면 알다리 아리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유대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혈통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교가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교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어요. 그죠?
다윗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언제 나라가 생겼죠? 1949년이요? 하여튼 41, 2, 3, 4, 5, 6, 7, 8, 9년 중에 하나 생겼는데 그때 이제 유대교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했는데 유대교는 역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고대 문명은 언제나 왕과 신의 권위를 동일시시키는 전제 정권이 대부분이었어요. 애국 같은 경우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었다가 나중엔 태양신의 위치까지 올라가. 그리고 로마 정부도 황제가 처음에 황제였다가 나중에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해서 황제 숭상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어느 나라 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나라 왕이 조금만 맹갑이 되면 멘탈갑이 되면 지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왕이 만들어 놓은 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유대교가 그렇게 탄압을 받은 이유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 로마 군대들에게 항거하는 이 저항이 매우 셌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네로에게 미움을 사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새 신임 총독이 거기다가 자기 신상을 놨어. 신상을 놓고 이스라엘 성전 안에다가 그 로마의 유명한 성자들, 거긴 다신교니까 왕들의 그림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싹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요. 로마 사람들은 그 민족의 신상에다. 근데 유대교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 기록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총독이 올 때 환영식으로 몇천 명이래더라. 그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이 그 총독이 신임 총독이 들어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에 다 무릎 꿇고 목을 내놓고 여기서부터 성전까지 목을 치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한 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독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대요. 실례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 사학자 책에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소위 곤조가 센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지. 그게 바리새파들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파가 그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도를 받았겠어요. 그냥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려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후에 또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때는 군대로 밀고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말 안 들으니까 군대로 밀고 쳐들어왔는데 기록에 가면 최후 한 명까지 손에서 칼을 놓지 않고 버티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가 갈리는 거지 로마 입장에서는.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직도 뭐 친일파 문제가 계속 상존한 대한민국 역사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곤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곤조를 가진 것이 이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들이 이 민족성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종교학자든 인문학자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의 전통은 교육으로 가요. 교육.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 교육 방법은 매우 독특한 거 아시죠?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정말 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유명하다고 한 학교는 다 주이시 학교야.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사설학교를 미국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해. 근데 이 학교의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기를 때려도 신고하면 감옥에 잡혀가. 이거를 3번 하잖아요. 자녀 양육권을 상실해버려요. 그냥 내가 친아들인데 법적으로 아들을 데려다가 기관에다 맡기고 아버지 보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체벌이라는 것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민족이 미국 사람이야. 근데 이 주이시 학교는요. 체벌이 가능해. 법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체벌을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를 안 삼아.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 선진 민족인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체계는 지금도 다른 민족에서도 손을 못 대는 분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무언가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다시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참 중요한 거지. 예, 내가 기교과 전공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내일 오면 그 목사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사부흥회가 강사진이 이제 저희들에게서 선택권이 없어요. 네, 리더들이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내심 걱정하는데 이분이 오신다길래 한편으로는 잘됐다, 모시기 힘든 분인데 목사님이 부탁해서 오라고 해서 오셔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 때 강의 겸사겸사 할 텐데 졸지 말고 잘 듣고 새로운 신학적인 것을 정립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이거 H 마을 목자 저기 질문 응답 됐죠? 네, 된 것 같아요. 네, 살짝 보고 다시 딴 데 봤으니까. 네, 네, 그 H가 많아요. 네, 네, 우리 자 오늘 성경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26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때부터는 한 절 한 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26장부터 일주일간의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도 아니에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일을 한 장 한 장 기록해 놓은 거예요. 26장은 적으세요. 26장은 수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27장은 금요일 날 아침부터 토요일 날까지예요.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부터 그 이후까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26장은 잡히시기 전, 27장은 잡히시고 고통당하실 때, 그 다음에 28장은 부활하신 이후. 요렇게 세 장이에요. 앞에 부분을 다 이해를 못했어도 괜찮아. 26, 7, 8만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26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2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거 내가 강의 여러 번 했는데 6월절이 뭐죠?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갑자기 그 광야로 나올 때 급하게 치른 절기가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때 무엇 했냐면 양도 잡고 무교병으로 먹고 급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6월절 때 유대인들은 6월절쯤 되면은 뉴욕에 있는 그 보수주의 유대인들 머리에다가 빵을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녀요. 쓰고 다니고 그 6월절 기간에는 그 코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코셔랑 할랄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코셔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먹어야 돼. 이 코셔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요즘 셰프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해요. 고급 재료로 코셔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의식을 치르고 정결하게 만들어낸 음식이 코셔예요. 그래서 이 코셔의 음식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개념에 먹어서 안 되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고기 간 거라고 하면 돼지고기가 절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셔라고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인증 기관에서 코셔로 인증한 것만 코셔 마크가 붙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코셔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셔 음식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가격도 단가가 세. 그래서 셰프들이 좋은 재료 쓰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코셔를 갖다 써요. 소금 하나도 그래요. 소금 하나도 우리나라는 미원이면 화학제품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코셔는 순수 천연 소금을 정지한 거야. 그거를 나라에서 인증한 인증기관에서 한 거야. 이게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코셔 개념이고, 할랄은 뭐냐면 아침이라 이게 머리가 안 나요. 이슬람, 그렇지. 이슬람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기들이 라마단 계절에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에 따라서 정제된 음식에다 붙인 게 할랄인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풀무원 사장님이 할랄 계통으로 회사를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걸 기독교 단체에서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 안 되나? 그러니까 풀무원 사장님은 기독교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독실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원혜영이라고 옛날에 새정치연합, 옛날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에 대한 가족사가 한때는 굉장히 기독교 서적에 많았어요. 정말 모범적이고 보기 힘든 그러한 기독교적인 집안이시거든요. 근데 이 풀무원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이슬람 할랄을 납품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확 찔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스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계신 분들 절당에는 우리 쌀 납품 안 하나? 납품하지. 계신 곳에는 다 납품이 가능해도 할랄은 왜 안 되냐 이거야.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정신이 있으면 장애인들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여하튼 지나가는 얘기가 그런데 6월절이 뭐냐? 6월절은 바로 그때 막 어린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6월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많은 날 중에 6월절에 돌아가셨나? 광복절도 있고 국군의 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6월절에 돌아가셨나? 하려다 보니 6월절이었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행사는 그때는 무교병 먹고 하는 행사는 악에서부터 엑소더스, 탈출하는 의식, 악에서부터 탈출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거를 기념하는 의식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에서 엑소더스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듯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요. 해석을 심하게 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개념에서 돌아가신 거고,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유다가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유다는 왜 예수를 넘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왜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서운하게 해서? 예수님이 너무 많은 행사를 해가지고 행사에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리 표현으로 갑자기 계획도 안 했는데 오병이 5,000명 사람 데리고 가면 떡 나눠주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띠와 허리띠만 띠고 전도 나가라고 하질 않나?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갑자기 그냥 계획도 안 잡고 연간 계획을 잡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는 왜 팔았을까? 추측으로. 집에 부채가 있어갖고 사채업자한테 쫓겼나? 3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장정 1인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단위의 액수를 가지고 있는 서민이 거의 없었대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평등해져 가지고 가끔 무너져 내리는 집인데도 10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거를 사사시 뒤져봤는데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돈 때문에다.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두 번째는 예수가 실망돼서 미워졌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매우 비슷한데 두 번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가 실망됐다는 게 예수가 강력한 전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강력한 전제 리더십이 아닌 무언가 가난하고 이방인들이랑 놀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부정한 여인들이랑 놀고 다니고 여러분 그 설교 때 제가 슥 훑치고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처럼 부정한 사람과 남자가 말을 거는 건요. 지금으로 보면은 한 80% 불륜인 거예요. 불륜.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불륜인 거예요. 그냥 근데 떠오르는 스타란 말이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막 뜨고 있는 목사님이란 말이지. 뜨고 있는 목사님이 불륜 한 80% 불륜을 눈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뭐 이런 데서 오는 실망감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학설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든지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논증할 때 나는 뼛속부터 바리새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리새파가 태클 거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뼛속부터 바리새파야. 그러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민중들이 일어나면 소위 봉기해가지고 칼로 무너뜨리고 다윗처럼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 버리셨단 말이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징조가 안 좋았어. 뭔가 이 세력을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이 막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거든. 그래서 학설 세 가지 정리하자면 탐욕으로 예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개인적인 실망이 있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실현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논증이 왔다 갔다 해요. 결론은 잘 모르겠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있는 것 같다. 예요, 대부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안 사는 범주가 이 세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제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왔다 갔다 후탁성도. 여러분 후탁성도가 뭔지 알아요? 나 한참 목사님들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집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놔. 한 주 동안 먼지가 쌓여. 때로는 한 달 동안 그대로 있어 성경이. 그러다 교회 올 때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후 불고 하고 교회 들고 온다. 이게 후탁성도 이게. 그 성경책을 여러분 처음 들어요? 우리 세대 때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한때 목사님들 뭐 후탁성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성도 했는데 난 후탁만 기억에 남았어. 그래서 이 후탁성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경우는 이 범주 안에서 욕심이 생긴다든지 또는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소위 세상 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해결책이 안 보여.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리고 교회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무언가 이게 세상 말로 신분적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가난한 사람들과 계속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루트, 세상이 말하는 단계라는 것에 손을 내밀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포인트는 우리들과 멀지 않다고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질문 없죠? 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세요. 성만찬을 하시는데 26장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여기 가룟 유다의 운명론 이야기도 있고, 성만찬부터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성만찬 얘기했죠. 성만찬은 4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루터의 공제설이 있어요. 공제설은 뭐냐?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 이 떡과 잔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육체도 임한다. 근데 공제설은 같이 있는 거예요. 떡은 떡이지만 같이 하나님,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의 떡이 같이 들어오고 잔을 먹으면 공제설. 두 번째는 뭐냐면 화채설. 카톨릭이 이건데, 카톨릭은 뭐냐면, 카톨릭 화채설은 떡이 성만찬에서 거행되고 목사님이 빵을 찢는 그 순간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못 믿어? 믿어! 이게 화채설이에요. 말 그대로 잔, 신부님이 기도하고 난 그 순간 그 포도주는 실제로 피가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게 카톨릭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칼빈. 칼빈 가기 전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찌빙글리는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세게 부딪히고 나왔어요. 이 찌빙글리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야, 말도 안 돼. 그게 떡이지 그게 살이야? 너 눈도 없어? 아니야. 떡과 잔은 뭐냐? 이 떡과 잔은 의미만 있는 거야. 의미 이상은 없어. 의미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칼빈은 어떻게 했냐? 의미만 있다고 하니까 이 성만찬의 개념이 약간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가지고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그 물건은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육체가,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 영적으로. 이 4가지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목사님 1번하고 4번 차이가 뭐예요? 네, 이 질문이 나와야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와야 아주 민감한 델리키트한 부분을 제대로 본 거예요. 1번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의 차이는 뭐냐면, 공제설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지만, 공제설은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떡과 살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공제. 근데 영적 임재설은 물리적인 육체는 상관이 없어. 물리적인 육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영적 임재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만 예수님의 의미와 실제적인 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테설의 공제설은 2가지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과 살을 다 잡고 싶었는데, 육체적인 거를 살로 잡자니 아무리 봐도 떡이 살로 바뀌진 않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시적으로 오는데, 그때 영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살도 같이 오고 피도 같이 온다는 거야. 이게 루터 말인 거야. 루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칼빈이 뒤에서 보니까 그거는 또 육체적으로 같이 오기는 좀 어려워. 영적으로 눈에 아무리 안 보여도 육체는 썩는 건데. 근데 쯔빙글을 봤더니 쟤는 무조건 의미가 없대. 그냥 의미만 있대. 의미만, 딴 거 없대.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면 성만찬이 너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 칼빈은 가운데서, 야, 나는 가운데 중도 해갖고 얘거 해가지고 영적으로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좋으신가요? 이 4가지 다 신학적으로 이단이란 규정은 없어요. 4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만찬 때 그 떡과 잔이 실제로 변하길 원합니까? 안 변하길 원합니까? 무서?
여러분 이 성만찬을 잘 이해해야 돼. 이 성만찬을 이해 못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이유가 성만찬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떡과 살을 먹는다더라. 그리고 때로는 애들도 같이 있는데 그 애들을 잡아먹는 것 같다더라.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수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프레스비테리언인데 솔직히 나는 화채설이 마음에 든대. 제가 있었던 학교는 이 학문적으로 거침없는 학교였어요. 진보부터 보수까지 그냥 일치월장한 학교에서 교수가 완전 보수부터 완전 진보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들끼리 싸우진 않아. 지들끼리 싸우진 않는데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나는 프레스비테리언인데 그 개신교인데 나는 여기 장로교 목사인데 그게 화채설이 좋다는 거야. 가톨릭이. 답은 없다고 봐요. 근데 나는 어쨌든 나는 장로교 목사인지라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좋은 것 같아. 영적으로. 여하튼 성만찬 이해했죠? 여러분 이거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물어보면은요 어른들도 열에 9.5명 몰라요. 9.5명 몰라. 근데 이거를 알고 성만찬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성만찬에 들어가는 의미가 매우 달라요. 1년에 못해도 한두 번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맨날 성만찬 끝나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번에는 알코올이 좀 세요. 목사님 이번에 빵이 약간 누룩이 있는 것 같은데 맛이 달달하던데 뭐 이런 얘기만 해요 평생. 근데 여러분들이 장물했는데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목사님들 앞에서 뒷목 땡겨 그냥.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얘기할 기회가 참 많은데 이 세 개만 짚고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대답해 주는 게 낫겠어요. 또는 좀 애매한 거 없어요? 해봐. 얘기 들었는데 빨리 해봐. 해봐. 목사님, 네. 25절에서 유다가 걸리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 네. 너가 이제 넘길 것이라고. 근데 왜 제자들은 다 알았는데 왜 유다를 그냥 냅뒀어요? 제자들은 유다를 왜 냅뒀냐고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시오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누군가 하고 수군거렸다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소리는 유다만 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누군가 하고 수군거렸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만 알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네. 또 좋은 질문이에요. 왜요? 뭐 또 해보래요. 명훈 형제한테 다 질문을 위탁하는 느낌, OEM 주는 느낌, 그 하청 주는 느낌인데. 한 개만 더 할게요. 네. 그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 양떼를 흩어질 것이다 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관주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필재 목사님 요거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이 디테일하는 우리 이필재 목사님이 강하거든요, 저보다. 가끔 제가 애매하면 꼭 이필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설교 쓰기 전에 목사님 그게 그런 거죠? 물어보고 내가 그런 거 전화하고 그러는데. 내 성경은 없어. 스가랴서 3장이래요. 13장이래요. 네, 거기에 나와요. 이게 성경이 있어도 그 감이 있어야 찾아요. 감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또 좋은 질문이에요. 없이요. 네. 저희 아까 전에 웃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하청이 제대로 안 져졌는 거네. 7절에 보면 응. 식사하실
어렵다는 거죠. 얘 좀 이상한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아, 그 상황이 떼똥 맞다는 거죠.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릎 확 그랬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또 예수님의 발에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나도 사실 경진자매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식탁에 앉아있는데 식탁보 밑으로 숨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식탁보 밑에서 몰래 깨뜨린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 그게 해결이 됐냐면 이게 문제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 누가 그렸지? 아 그래요? 난 렘브란트인 줄 알았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구나. 나는 미술 쪽은 약해. 하여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고증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었대요. 누워서 먹었대요. 그래서 고증에 충실한 고대 영화들 보면 로마 시대 뭐 스파르타나 이런 거 보면 왕족들이 다 누워서 먹고 있거든요. 그게 고증에 더 맞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만찬 할 때 그 당시 이제 왜 누워서 먹었냐 봤더니 그게 더 웃겨. 음식을 먹으면 그 관장을 할 때까지 쑥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가려면 평평한 데서 이게 가야 부담 없이 내려가지. 서서 먹으면 막 막히고 이렇게 아래로 부담되고 어렵다. 평평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러고 먹었대. 진짜 그랬대. 그래가지고 먹으면 음식이 옆으로 가야만 이게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족일수록 다 누워서 먹었대요. 머리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당시는 단발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엔 머리가 치렁치렁 길잖아요. 그 뒤쪽에 와가지고 몰래 머리에다가 훅 찌끄는 거야 이게. 아 우리 내 여동생이 이 말 쓰지 말랬는데 전라도 사투리라고 난 표준어인 줄 알았어. 하여튼 부어버렸어 이렇게. 부어버렸어. 그리고 발도 그렇게 되면은 성립이 돼요. 발도 이렇게 머리만 맞대고 있으면 발들만 이렇게 동그랗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가가지고 발에다 훅 부어버리고 닦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외지만.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마태복음하고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네. 영상 찍으면 안 돼.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는 영상 찍어야 되는지 일단 질문은 하고. 인터컵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예수 전도하고 뭔가 찬양 그 목사님이 우리 컨셉 목사님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 많잖아요. 뭔가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단이라는 건지 이단과 경지됐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회 저희 교회 외에 그런 단체에서 하는 선교나 여러 리더십 프로그램에 뭐 참여하고 싶다는 목원들에게 목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끌 때가 된 것 같아요.